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은사와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좀 받았다고 그러면은 큰 소리 좀 치고, 은사 못 받은 사람 좀 무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적인 이 교제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인치심 사건을 경험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온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것처럼 앞장서서 펄펄 뛰어다니다가 집안이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자식이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서, 남들에게 듣지 말아야 될 얘기 좀 들었다고 그래서, 상처 좀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았니 죽었니 외치는 사람은 은사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인치심 사건을 받고 나면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고난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다,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허물이 많고 성화가 부족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공산주의가 와서 총을 들여다 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는 죽어도 의심할 수 없고 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당히 순교자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수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림자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자 축복만 가지고 행복하다, 만족하다 그럴 수 있어요. 또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림자 축복을 붙들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기도하더라도 이 그림자 축복을 붙들고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이렇게 깊어져 가면서 신령한 축복,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복을 노래한다, 찬송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이라고 그랬죠. 시작이 신령한 복을 찬송한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바로 구원 얻는 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여기까지를 좀 어려운 용어로 쓰면은 객관적인 구원, 우리 밖의 구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인을 치셨다 하는 이 구원은 주관적인 구원, 혹은 우리 안의 구원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우리 밖의 구원, 우리 안의 구원, 객관적인 구원, 주관적인 구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부터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커다란 걸음을 우리가 내딛었는데, 이 성령의 인치심 사건과 목적이 이끄는 삶과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은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때 성령님이 오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그냥 믿어져요.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이 모든 다양한 성령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에 목적이 이끄는 삶,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고 그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 소중한 분이라는 것으로 내가 믿어지는,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 뭐든지, 또 성직자든 평신도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상관없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생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목표가 맞추어져 있는지 물어보면 틀림이 없어요.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여기에 인생의 목표가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인가를 물어보면 내가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생의 목적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은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인치실 수 있도록 나를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나 자신을 준비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까지는 내가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 하는 두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만이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믿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리고 나면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귀가 하는 일은 이 단계를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모양 곡골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는 기회를 계속해서 적게 만들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인생살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성경을 펼칠 수 없게 만들고 뭔가 세상 일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게 만들고 가까운 사람과 갈등을 겪게 만들고 성경책 보기도 싫어지게 만들고 교회는 가기도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왜? 제 양반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전지전정을 잘해야 됩니다.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사방에 산만하게 모든 가지로 가게 되면 열매 맺는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가지들, 금년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들, 썩은 가지들, 그냥 잎만 무성한 가지, 이런 가지들은 잘라줘요. 이게 전지전정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작전이 뭐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분산 작전. 네,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에너지 분산 작전. 뭔가 산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분산 작전이 마귀의 작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성령의 인치심,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 이 말은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도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친다는 얘기는 그냥 도장 찍는다는 얘기야. 그냥 한문으로 우리말 성경이 좀 어렵게 써서 그래. 성령의 도장 찍으심 그러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죠? 네, 그러면 성령의 도장 찍으심. 인치신 사건다, 인치신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장 찍으시는 사건이에요. 도장 찍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권위. 옛날에 임금에 도장 하나 딱 찍으면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결정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임금의 도장. 임금 도장 정도가 아니고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성령님이 도장을 찍으시는. 이거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장을 찍었다. 하늘의 권위가 있는 거죠. 하늘의 권위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옛날에는 종이나 말이나 또 양이나 노새나 이런 데에 도장을 찍어 궁뎅이에다가 또 뿔에다가도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양은 이 말은 이 소는 누구네 집의 소다, 누구네 집의 말이다. 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전보장.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자, 권위, 안전보장,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 왜 성령님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얘기했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잠자고 나와 함께 밥 먹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길을 가고 나와 함께 계획하고 나와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함께 계시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모든 성령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의 성령,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런 뜻에서 바로 이게 성령의 약속. 한 번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건 변치 않는 거죠. 한 번 성령이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면 이것은 변치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의 성령,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먼저 성령이 오시는 것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질 때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믿어지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게 한번 오시는 거예요. 그것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령의 인치심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빈속에 빵을 여러분 몇 개나 먹을 수 있어요? 요만한 빵. 빈속에 빵을 한 개밖에 못 먹는 겁니다. 한 개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빈속이 아니죠. 빈속에는 빵을 한 개밖에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속에 성령이 전혀 계시지 않은 분들이 한 번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지어도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슬퍼하며 계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계실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서 슬퍼하며 계시지만 그래도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누구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첫 번째 왔던 그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이 딱 나타나.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이 인을 꽝 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다음에 10년이고 20년이고 있다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체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별들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대개 보면 바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성령을 처음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은혜의 동산에 가가지고 그 어떤 큰 영적인 분위기 안에 있다든지 이럴 때에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열받아가지고 5년 10년 믿은 사람보다도 1년 내에 믿음이 물씬 자라고 확신이 넘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예수 믿자마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 30년, 40년쯤 돼가지고 그때도 40년이 돼도 처음 믿은 사람이나 지금 믿은 사람이나 교회는 떠나지 않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 성장이 나타나지 않아. 그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없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은 성령의 신비로운 은사를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절대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차원, 이것을 주는 것이 성령의 인치신 사건이에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똑같은 말로 성령 세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또 혼돈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분명히 도장을 찍는, 불로 확인시켜주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가 무너져도 절대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 사건의 결과예요. 심지어는 천사가 와서 너 같은 게 구원받아?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천사가 얘기하대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시는 사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투정을 부립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다. 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릴 자격이 있다. 내가 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아버지한테 앵깁니다, 이게 아이들이. 왜? 이게 자식된 배짱이에요, 배짱. 조금 내가 부족해도 헌신도 부족하고 충성도 부족하고 도덕성도 심지어는 부족하고 성화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이 확신이 내 마음속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리 잡았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인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현대판 욥처럼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오늘 아침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부인이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못하고 함께 가셨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몽땅 불이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쯤 되면 성령이 인치신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인치셨다. 환경 여하에 따라서, 내 느낌 여하에 따라서, 감정 여하에 따라서, 내 행동 여하에 따라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 분명한 확신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치심 사건을 체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은 대단히 우리 구원 사건에서 중요한 귀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사. 너는 내 것으로 책임져 주마, 그 얘기죠. 우리의 기업의 보정이 되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좀 구원론에서 말하면 성도의 견인, 그래, 성도의 견인. 쉽게 얘기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타락해서 교회를 떠났다고 할지라도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면 죽는 순간이라도 다시 믿는다는 거야.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받고 내가 둘이 싸우다가 저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으면서도 회개하고 죽는다는 거야.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고상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 나라 가기까지 변치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은사와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좀 받았다고 그러면은 큰 소리 좀 치고 은사 못 받은 사람 좀 무시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격적인 이 교제에 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이 인치심, 또 성령의 이 성령 세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다른 사람처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방언하면 좋지요. 그러나 방언 못해도 그렇게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면 좋아요. 이 기도 생활을 가는 가운데 방언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는데 참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못하는 사람이, 방언 못하는 사람이 방언하는 나보다 믿음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7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한경진 목사님이 평생 방언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신 적은 없답니다. 그분을 두고 누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충만한데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이 분명하지 않다,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부족하다,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 이거는 대단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 친구 아들이 어릴 때에 아빠 엄마가 다른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물었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대통령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하도 그 애가 대통령 된다고 그러니까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기분 좋거든. 그래서 너 대통령 되면 그럼 아빠한테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대통령 되면은 이제 아빠가 뭐 한가다 할 줄 알고 아빠한테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당장 하는 얘기가 짜장면 그랬어요. 대통령이면 아빠한테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짜장면 그랬어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고 대통령같이 하늘을 펄펄 날아다녀도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짜장면이야.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도 사모해야 되지만은 성령의 인치심 사건을 경험할 때에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림살이가 조금 어렵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용납이 안 되고 도무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그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온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것처럼 앞장서서 펄펄 뛰어다니다가 집안이 조금 어렵다고 그래서, 자식이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래서, 남들에게 듣지 말아야 될 얘기 좀 들었다고 그래서, 상처 좀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 살았니 죽었니 외치는 사람은 은사는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의 인치심 사건을 받고 나면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나는 고난 때문에 있을 때는 망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있다. 내가 도덕적으로 부족하고 윤리적으로 허물이 많고 성화가 부족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환경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 공산주의가 와서 총을 들여다 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는 추호도 의심할 수 없고 나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당히 순교자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과 성화의 사건도 또 달라요. 성령이 인치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천사처럼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완벽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로 점점 거룩해지는, 우리 삶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모든 가치관이 바뀌고 하는 성화예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겠지요. 그러나 성령의 인치심 사건이 성화로 나아갈 수는 있지만은 성화 자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데 한 4주,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죠? 자, 거기 보면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복을, 영적인 복을 우리가 찬송한다.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세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찬송한다.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삶으로 발전해 감으로써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인치심, 성령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열매로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찬송할 수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확신을 이웃들에게 전함으로써, 내가 입으로 말함으로써, 간증함으로써 내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